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밭으로 내보내면서 꼭 일직선으로 밭을 갈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반대쪽 끝에 한 물체를 정해서 그것을 향해 일직선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확인차 그 밭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밭고랑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선이 물결 모양으로 요동쳐 있었습니다. 물체를 하나 정해서 그것을 향해 똑바로 가면서 가려고 했는데 왜 이러한 모양이 나왔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토끼가 워낙 쉴 새 없이 껑충거려서 그 토끼를 보는 바람에 이러한 모양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들은 움직이는 토끼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모든 선이 물결 모양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직선은 움직이지 않는 표적에 시선을 맞추어야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방향도 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선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관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과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시선이 있음을 소개하고 우리는 과연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어야만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왔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를 계산할 때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자만 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뜻입니다. 신학자들이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계산하면 2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모이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영광교회가 수가 가득 차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다면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임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수를 보시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수에 대한 관심보다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셨음을 마가복음 6장 34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쳐다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처지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를 긍휼한 눈으로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처지를 아시고 긍휼의 눈으로 보신 주님은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빈들, 즉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로 그 누구도 하지 못했고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떡을 가져 축사하신 장면이 누가복음 9장 16절에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그들에게 나눠주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풍성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원하는 만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부족함 없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은 흥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원하는 만큼 먹게 하신 다음 13절에 보시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했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흥분 상태 가운데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선지자 즉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실 메시아로 인정한 그들은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배고픔을 알아주고 채워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알고 그들의 배고픔을 원하는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상황들을 보면 그들의 것을 가져가지 못해 안달난 정치인들로 인해서 그들은 끼니조차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왕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된다고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면 더욱 수월하게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기회는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절호의 찬스를 잡아야 하는 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찬스 때 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왕으로 인정해 주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인정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 욕구 때문에 우리는 때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포장하고, 실적도 정직하게 올리지 않고 부풀려서 올리고, 없는 자랑도 만들어내고, 스펙과 학력도 위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님은 큰 무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선택을 하신 것일까요? 혼자 있으면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이 얼마나 마음과 삶을 슬프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 회포를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위에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혼자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혼자 있기를 선택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혼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자신들을 떠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6장 24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그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찾아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시선, 그들의 마음, 그들의 관심은 주님이 아닌 떡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그들의 목적은 떡을 얻어 배부르고자 한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큰 무리는 빈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주님이 아닌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떡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그들만의 모습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둘째 정서가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가 저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아빠가 사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예라 하고서 머리 한 대를 때렸습니다. 정서의 순종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 선언이라는 책에서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교수는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주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진 오늘의 기독교에서 우리의 설교와 강의는 그분보다 그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보다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장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가 무엇이라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가치와 의미는 그것에 두지 않고 그분께 둡니다. 주님이 그들을 피하신 이유는 그들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먹는 자들은 결국 썩어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모든 것에 유통기한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은 그 기한이 지나면 썩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는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무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주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실 때 어디에 시선을 두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단순히 큰 무리의 배를 채우려고 한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언급할 때 기적이라는 말 대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장 2절에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6절에 표적을 본 까닭이다 이렇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을 가르치는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을 찾으려고 한다면 표지판을 먼저 볼 것입니다. 그 표지판이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은 화장실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이 큰 무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보다는 기적을 더 생각하고 기적을 더 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어떠한 말씀을 4절에서 해주고 있냐면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과 만나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장차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과 내 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배부르게 만드는 떡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 그 예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너희가 먹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백성인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의 살을 먹게 될 것이고 이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무리가 시선을 무엇에 두어야 하냐면 떡에게 두어야 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떡에게 시선을 두고 떡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떡에게 관심을 빼앗기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근데 그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만찬을 나누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사하신다는 말은 감사기도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최후의 만찬의 기도가 동일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동일하게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큰 무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즉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들은 썩지 않는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28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은 입을 통해서 먹습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은 믿음을 통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수가 줄고 부흥이 되지 않는 까닭이다 하는 이유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려할 것이 있습니다. 수도 많고 힘도 있고 체험도 있는데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교회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려해야 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휘호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변은 만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온갖 변화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온갖 변화에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해야만이 진짜 지혜가 거기에서 나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대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고 무엇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갔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죽음을 앞두고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 당하여서 어떻게 죽는지를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그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버림받는 참혹하고 비참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자원하여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버림받는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십자가에서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혼자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조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구께 기도하셨냐면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아버지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버림받으면서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의 대상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두셨습니다. 혼자가 되는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혼자가 되는 그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 그리고 관심을 주님께 두지 않는 삶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관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혼자가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관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이셨고 인권운동가였고 흑인 해방에 앞장섰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이 운동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1956년 1월에
한밤중에 한 통의 전화를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는 자신을 위협하는 전화였습니다. 매우 불결한 전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와이프가 잠자고 있고 자기 자녀들이 잠자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끌어 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힘과 용기 없이 그들 앞에 서면 그들도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힘이 다해 갑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였는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에 없이 강하게 경험했다. 마치 조용하게 안심시키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도전 앞에, 혼자라고 하는 위기감 앞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늘을 우러러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혼자 잔혹하고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 논쟁 앞에 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아주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늘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면 주님이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